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할 텐데요.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자의 영혼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자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심을 크게 건드려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그의 이름에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델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게 됐죠. 사레에게서 도망친 이 하갈이 갈 곳이라곤 자기가 태어난 애굽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치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직접 찾아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얹어서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슈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샘 곁에서 사레를 만났는데요. 이 술은 시나이 반도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로 횡단하는 길은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됐다. 그는 하갈을 사레의 여종이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이 자신의 처지를 아뢰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눈에 띄는데요. 이 복종하라는 베이트 아니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바테아네아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수하에 복종하라 이 어근하고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던 그 어근이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학대를 견디고 이제 복종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하갈에게 너무나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학대받은 자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하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편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런 약속도 동시에 허락하십니다. 조금만 견디라. 이거는요 이 아브라함 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갈을 위해서 견디라는 겁니다. 하갈을 위해서 네가 좀 견디면 너에게 씨가 정말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명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뜻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큰 민족이 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고통, 네가 지금 학대받고 이렇게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배회하는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마엘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만 큰 민족이 아니라 이 하갈에게도 큰 민족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이스마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이삭만 축복이고 이스마엘은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스마엘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기독교는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이죠. 자기들은 선민이고 축복된 백성이고,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저 이슬람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은 이 선교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큰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 사람들,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다. 저 사람들의 인권도 없어. 그리고 여기 온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못 살게 구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난민들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난민이 저 제주도에 오게 됐잖아요. 그 중에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어요. 난민들이 다 그쪽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이슬람 교도들도 있겠죠. 그때 한국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보수주의에 있는 교회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침투해서 이슬람을 포교하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막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오히려 난민들, 뭐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찾아서 쫓겨나다시피 온 이 난민을 누가 막아요? 교회가 막았다는 거죠. 그 논리가 뭐예요? 거기 안에 이슬람들이 숨어있고 이 사람들이 스파이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고 이 한국 땅에 이슬람을 포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옳고 그르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우리가 그냥 다 아브라함 쪽에서만 서가지고 여기는 축복받는 민족, 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뭐예요?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민이고
이방인이고 이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도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하갈이 이 광야에서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뭐라 부르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갈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갈이 그냥 요종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그 정도만이 자기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훗날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당신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으로 불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이 애굽 사람 하갈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지어 불렀고 그 땅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야, 대단하죠? 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땅도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짓고 있다. 이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는 방식으로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고 이스마엘이다.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이 하갈도 이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께 저도 당신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예언처럼 담겨 있다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름은 그냥 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 이름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그런 성경적인 이유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름에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부른 사람의 정체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 뭘 느끼게 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분이 당신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지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하갈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정말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가서 성장하면서 돌아왔다면 애굽 사람 하갈은 그들로부터 쫓겨나 광야에 가서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 하갈은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돌아가리라.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창세기에 실려있는 것으로 봐서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돌아가서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와서 내 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훗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는 순간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삭만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레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 했지만 이스마엘은 사레의 아들이 아닌 하갈의 아들로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레로부터 시작됐죠. 여종을 보내서 씨바지를 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로 해가지고 내가 그를 관리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 누구 아들이 됐어요? 이 미천한 여종 하갈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레와 하갈 모두에게 상처로 남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온 하갈은 전처럼 강도 높게 하갈을 괴롭히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하갈도 정부인 사레를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갈에게는 이를 잘 키워야 하는 과제가 생겼고 사레 입장에서는 하갈과 더불어 커가는 이스마엘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집안의 사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걱정해야 될 사례는 하갈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과정이 어쨌든 유산을 물려줄 아이가 생겨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이로써 잔뜩 뒤틀렸던 가족관계가 위협받았던 신앙이 적당한 균형을 찾는 듯해 보이는데요. 아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뭔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유산을 물려줄 아이도 생기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사람보다 훨씬 크고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아직 먼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3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에 또 다른 풍파가 일어날 게 눈에 훤합니다.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갈의 고백이었는데요. 이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는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갈이 고백했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에 드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내가 하갈이 되어서 살해에 정말 학대에 못 이겨서 광야에 지금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광야에 내가 벌어졌다고 느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사라의 고백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